십자가상의 칠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권사님께서는 교회를 잘 안 다니시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쯤 이제 불러놓고서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꼭 다니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이제 갈 길을 가게 됐는데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일이 바쁜데 일터에 나가서 뭐 서울도 가고 지방도 여러 군데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자기에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머니 유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고, 자녀들도 예수 믿는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서신서로, 편지로 교회에다가 편지로 보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 읽을 때 그것을 그냥 편지로만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편지 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더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유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는 것은 축복이고 지혜고 나에게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일반적으로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 하실 때 나에게 불편한 말씀 하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말씀 하겠습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상의 칠언의 말씀을 오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하신 것을 닮아가지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면서 기도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사람과 관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가 뭔지, 그 죄의 심각성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서 죽였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사야 53장에 12절에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죄를 위해서, 죄 범죄자들을 위해서.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는 싫어하시는데, 그러나 죄를 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지어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가지시고 무지 중에 행한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께로 돌아가서 죄를 용서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코린the봄 여사는요, 나치 수용소에서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전쟁 후에 어느 날 자기를 학대하던 간수가 교회에 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이 코린the봄 여사가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간수를 봤을 때 갑자기 내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분노 감정이 온몸에서 확 올라오면서 무서움과 함께 미움이 같이 올라오면서 힘들었어요. 그때 이 코린the봄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힘이 제게 임했습니다. 용서의 힘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끔 간증을 하시더라고. 옛날에 힘들었던 분, 관계 가운데 힘들었던 분을 만나게 되면 몸이 갑자기 어는 것 같아요. 어는 것 같아. 몸이 갑자기 얼어가지고 숨이 막히고 갑자기 내 마음이 탁 정지되는 것 같아. 그런 감정이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군대에 있는 힘들게 한 상사를 세상에 그 목회하는 목회지에 가다 보니까 이 터미널에서 그 차를 타는 터미널에서 만났어. 근데 갑자기 내 몸이 얼어버리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얼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참 지혜롭게 저한테 반갑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풀어졌어. 아, 이분이 나보다 성숙하구나. 네. 하나님께 힘든 사람을 만날 때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어, 힘들게. 그 뭐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미웠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갑자기 몸이 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야 내가 이기더라고. 주님은 내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주신다고요. 예.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나 자신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은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뭐를 위해서 간구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죄가 없고 상대방이 죄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고. 같이 다 있더라고. 다 있어. 다 죄인이야, 죄. 작은 죄도 죄야. 상대방은 내가 볼 땐 좀 큰 죄 같지만 그것도 죄야. 주님 오실 때는 다 같이 똑같은 큰 죄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턴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2015년 6월 17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위치한 흑인 교회인 이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21세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수요 저녁 성경 공부에 참석한 뒤에 흑인 신자 9명을 총기로 살해했어요. 나는 백인이고 당신들 흑인이니까 흑인은 죽어도 돼. 그래서 그냥 총으로 쏴준 거예요. 그 인종 혐오로 인해 가지고 그 죽였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흑인의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동안에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뭐라고 하시냐? 용서하자. 그래서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영상 촬영하면서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방송에 그렇게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피해자 유족들이 법정에서 범인 딜런 루프에게 다음같이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증오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인 나단의 콜리어도 어머니를 잃고도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했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용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평화와 화합과 그렇게 화평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3장 누가복음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는 3개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는 이 강도의 십자가 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께 아주 강력하게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나가 다 죽여버리고 당신이 우리를 구해내시오. 그럼 내가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노에 차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파가지고 말이죠. 속상하고 막 그냥 인생에 후회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한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는 건데 여기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는데도 여기에 달려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교원 아이들 또 CB의 아이들 훌륭하게 자라고 CMI 캠프에 오는 자녀들 너무 훌륭하게 자라서 감사해요. 앞으로 큰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들 만나면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의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뭐 강도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교회 나와서 뭐 봉사했습니까? 유대교회 가서 남들을 위해서 뭐 도와줬습니까?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백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고통과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완성에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끊이지 않는 사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못에 찔리고 조롱당하며 숨이 가빠지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효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다 못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 다윗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22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참 외로움입니다. 이게 보통 외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요, 자녀들이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괜히 일진들이 말이죠. 괜히 그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왕따를 시킨 사람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하는 현상 우리 사회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너 왕따 시켰지?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있는 좋은 위치가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이 연예인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왕따가 상당히 그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로 얘기할 때 해석하니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절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같이 우리 사선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몰릴 때 힘들어서 막 몰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위기 가운데 극복하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셨느냐 하고 먼주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고 외롭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니까 막 찔려가지고 하니까 피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물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니까 목이 말랐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19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저는 마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못 마시고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의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실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목마를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목마름을 대신 다 그 고난을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지불됐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여러분 모든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거의 값을 안 냈으니까 당신 돈 내셔 그러면 뭘 보여줘요? 영수증 보여줘요. 내가 냈다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 착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어요. 그래서 그게 영수증이야.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치렀습니다. 그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 영수증을 우리 주님께서 발행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권사님께서 독감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평생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파본 적 처음이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임종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그 욥이
고난당할 때 마귀 사탄이 말이죠, 입술의 고백을 나쁘게 하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그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 사탄의 아주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마귀 작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막 불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막 누구 때문에, 아이 그놈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 뭐 이런 말을 막 하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막 그냥 죽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예? 저 서울에 있어. 세상에 말하기도 불편한데,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훈련하시는,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섭지만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힘들어도 아빠가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